이 제목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양성평등입니다. 제가 원고 내용은 여러분 거기 다 드렸고 PPT를 통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성경에 나타난 양성평등, 성평등, 양성평등, 뭐 간단해 보입니다.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두 주제 두 개는 다 이제 출발점은 여성의 차별, 성적으로 성별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성차별 극복을 위해서 이제 이 사회에 있는 성차별이 있고, 또 교회에도 성차별이 있고, 가정에도 성차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성차별을 극복하도록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봤지만은 이제 이것을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꼭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단지 성차별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젠더주의자들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차별을 위해 극복하는 것을 위한다면 서로가 충분히 양성평등을 가지고 가능하지만은 용어를 바꾸려고 하는 데는 굉장한 의도성이 있고, 그리고 이미 그것에 의해서 특별히 서구 유럽이 서구가 많이 우리가 변화된 그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 용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가치에 입각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용어의 차이를 얘기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이 성차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대남, 이대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좀 더 고전적으로 우리가 성차별에 의해서 남자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거를 극복하기 노력을 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최근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지나친 페미니스트들과 젊은 세대의 이제 이런 갈등이 이제 우리나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미니즘의 입장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속에 숨어있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통찰을 해야 단지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성차별을 극복하는 문제에 머물지 않고 이 세상을 어디까지 끌고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양쪽의 진영 논리가 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요 한 페이지는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양성평등, 성평등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양성평등이면은 우선 양성이죠. 양성. 성이 둘이라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 그거를 전제로 한 이야기죠. 그리고 양성은 평등하다. 남성과 여성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대가 이 차별이 많이 습관화되고 오랫동안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남겨진 과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 되겠고요. 근데 양성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남성 다른 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양성평등의 지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성평등의 최종 목표는 이성애에 근거한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또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 굉장히 소박하고 지금까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양성평등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왜 성평등을 강조하느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속색에 뭐가 있냐면은 양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성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남성이지만 여성이 될 수 있고, 또 여성인데 남성이랄 수 있고, 뭔가 이 사회적 어떤 젠더라는 걸 이름을 해서 양성을 없애버리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성은 다 평등하다 해서 여기에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고 다양한 성들을 인정하면서, 자,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성에 입각해서 이 사회, 이성에 입각한
이 사회 체제 자체를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살겠다는 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성에 근거한 이런 가족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큰 타도 대상이 뭐냐면은 가부장제를 철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권위나 어머니의 권위나 이런 거를 철폐해보면서 남녀를 없애버려서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그냥 언제나 성폭력을 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으로 하면서 이 가부장제를 없애고 모든 성규범을 철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동성애도 마음대로 하고 근친상간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을 배우도록 조정을 하고 완전히 혼란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캐나다라든지 미국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 성교육을 받는 걸 보면 너무나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미 법규가 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세계를 우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애,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가정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다양한 가정, 성경에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또 부모의 권위도 사라지고 이런 세계가 잠정적으로 지금 성평등이 지향하는 거니까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단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가부장제도와 가장 이 가족 윤리라든지 아까 우리 정진 목사님 하신 것처럼 우리 행복한 가정을 계획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가장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는 것. 이들의 어떤 그 타도 대상은 기독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평등과 양성평등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성평등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물학적인 성,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은 우리가 섹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육체적으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죠. 그래서 이 양성평등의 주장은 인간의 성별을 남과 여로 나눕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외의 성을 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들은 특별히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남성과 여성에 대립되는 새로운 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 우리가 이것을 길들여졌다고 해서 이거를 거부하는데 남성다움에 또 여성다움이라는 가치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인간을 중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남성의 긍정적인 것, 또 여성성의 긍정적인 것. 하나님도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도 있지만 함께 탄식하고 울고 돕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기려야 될 중요한 가치가 되겠고 그러나 여전히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성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고정관념 그런 거 없는 공평한 대우와 권리를 주장하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성차별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전개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전제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것이겠고요. 우리가 이 얘기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별 직종으로 또 남녀를 차별해서 분리한다든지 채용할 때 차별이 있다든지 임금의 격차가 있다든지 승진이라든지 또 가사나 육아에 있어서 남자가 행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평등은 뭐냐? 생물학적인 성으로 남녀를 나누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학적인 성이라는 젠더를 강조해서 자기가 성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내 겉모습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을 요구할 그런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 이런 성소수자의 성을 합법적으로 여기면서 그 다양한 성을 하나하나를 다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젠더들의 어떤 평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인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성평등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남녀의 경계를 허문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없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게 돼버리고, 그리고 이 남녀의 기초했던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젠더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아까 한 얘기입니다. 조금 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실제 정체성과는 다르다. 또 이렇게 남녀라고 구분해서 되는 사회는 뭐냐? 우리가 다 해방되어야 할 독재다. 나는 누구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성적 지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을 전환해서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선택을 그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양성이라는 것, 때로는 성의 경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근친상간도 제거를 하고,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 결혼, 가족, 아버지, 어머니, 성생활, 애를 낳는 자체를 이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아이를 낳는 거. 사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자연적인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 있으면 남자는 무조건 잠재적인 어떤 폭력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보고, 남녀 차이를 인정하는 모든 사회를 부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젠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시되는 게 있는데, 첫째로는 형식적인 평등, 두 번째는 실질적 평등, 세 번째는 성주류화 전략. 이 세 가지가 이제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입니다. 형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것은 같게, 그러니까 그동안 여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 호주제 폐지, 군 가산점 폐지, 또 가부장제,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여성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들을 혜택을 누리도록 돕는 이런 것이 형식적 평등입니다. 실질적 평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여성 직업 훈련도 있고 취업이라든지 남녀와는 다른 영역에서 여성들이 좀 더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이것이 실질적 평등입니다. 그런데 젠더주의자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있는 것 자체는 본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남녀 차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오늘 여러분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주류화 전략이다.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페미니스트, 그거는 다릅니다. 여성 여권을 신장하는 것에 노력했던 그 일기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남녀를 없애버리는 페미니스트죠. 그래서 구체적인 공공 전략의 구조와 결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성평등을 제도화한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주류화 전략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사라진 이후에 프랑스의 68 혁명 이후에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남녀의 차별을 없애면서 가부장 제도와 가정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전략이 1995년 성주류화가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북경선언과 행동 강령을 제시해서 성인지 관점이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관점,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참여국 정부가 정책의 성주류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결정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성주류화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성주류화 강령이라는 걸 한번 잠깐만 중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 나라 일본 모든 정책과 모든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주류화 강력을 합니다. 모든 단계에 개입을 하고 성인지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성차별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간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는 여성이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여성이 자기가 성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면 그게 이제 고려가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그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것들이 이제 모든 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주류화를 실행하는 국가는 저기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어렵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국가가 행사하는 모든 공권력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동시에 법 체계를 젠더 관점에서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 평등의 문제가 법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까 가부장제를 철폐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법으로 체계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지금 차별금지법 우리가 대항하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모든 공권력 행사에 선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고 헌법에서 조례까지 모든 법체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까지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은 이 성주류화 전략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성평등이 아니라 성별을 구분하는 세계를 해체하여 혼인과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할 수 없는 법적 원칙을 채택을 했고 성별 구분을 철폐해서 절대 평등 실현을 전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차별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라는 전제를 인정하고 해나가는 그 작업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를 철폐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쪽에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가부장제라고 하는 건전한 가정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해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는 이미 뭐 한참 넘어갔지만은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거기 자세히 써놨지만은 이제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의 관계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올해 95년 정도에서는 이제 남녀평등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여성발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법의 문서죠. 왜냐하면 남녀평등이라는 게 약간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남녀평등을 보다는 양성평등. 왜냐하면 남녀평등하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니까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특별히 이제 남성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고 서로를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양성평등이 뭔가 차별을 중립화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아까 얘기한 성별 주류화 얘기해서 2014년도에 이제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대결이 막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법적으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여기에서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아까 동성애적인 것도 그렇고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평등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겉보기에는 성차별을 좀 더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젠더 이데올로기 쪽에서 이쪽으로 밀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성소수자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고 그러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법을 집행하는 쪽도 그걸 의식하고 여기서 성평등을 바꾸지를 못하고 양성평등에 머물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평등 주장자들이 왜 양성평등을 반대하느냐?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남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체제이다. 두 번째는 남녀 이분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들을 너무 옹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 소수자 이런 경험들, 정체성, 또 이들에 대한 혐오나 폭력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진정한 평등이 이룰 수 없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는데
양성평등을 가지고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핵심은 동성애를 합법적인 성으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래서 그렇지만 양성평등이 채택된 이유는 아직까지 이 성평등은 남녀를 철폐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를 인정하기는 이 사회가 아직도 무르익지 않았다. 여기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양성평등은 우리가 헌법에 이미 남녀라는 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성평등은 아직 헌법적으로 옹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성소수자의 문제가 아직도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또 세 번째 성평등보다는 양성평등이 좀 더 눈에 보이는 차별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은 아직까지 이 성평등 쪽에 포함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논의되는 것이 이게 2014년이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확장돼서 아마 이 논점은 계속 아마 올라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성평등이 왜 그러면 하면 안 되느냐? 양성평등에 반대하는 주장을 몇 가지 해봤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젠더 이원론에 기초해서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여기는 이거는 저 반대편 주장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수자를 배척하고 또 세 번째는 세상에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얘기하고 네 번째는 양성과 여러 가지 여성 내부의 차이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남녀 차별을 숫자만으로 하지 본질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하는 싶은 것은 결국 결론은 쉬운 것인데 우선은 동성애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한 거기 때문에 세 가지만 크게 얘기한다면 동성애도 우리가 양성평등하고 이제 유사한 주제지만 동성애는 어떤 원리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겠고 우리가 양성평등은 조금 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나아가는지에 대한 조금 더 진전된 단계인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도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제도 안에서 결합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그리고 부부간에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창조 원리죠.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선포하고 동성 간의 성관계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겠고요. 세 번째, 성경은 동성애자를 윤리적 죄로 간주하면서 동성애의 행동을 죄로 선포한다. 여기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동성애에서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그 주제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성애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출발한다면은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여전히 회개와 치유의 대상으로 그들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고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애에 기초한 가정을 이상적인 가정으로 여긴다. 세 번째, 성경은 동성애적인 행동을 죄로 여기고 그걸 금한다. 네 번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자, 흑인 이런 약자 편에 서서 인권을 강조할 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동성애가 죄라는 견해를 전제한다면 그들을 약자로 여기고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지만은 그거를 동성애라는 것을 약자의 편에 들어서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이제 이따 이후에 강의가 심화되겠지만은 차별금지법의 소극적인 조항으로서 약자로서의 동성애자의 법적인 보호는 받아들일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들에게 부당한 혐오를 가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차별금지법의 적극적인 내용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인 도덕적인 표현을 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고 동성애자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혐오로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로 인해서 이성애적인 결혼이 위협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앞으로 얘기될 것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것, 또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겠고, 그것에 대한 합법화를 통해서 이성애적인 결혼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평등 이제 우선 중요한 주제만 먼저 얘기하고요. 첫째는 그러면 성평등의 문제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평등주의자들은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한 거를 그거는 옛날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입각한다면 성평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앞에서 한 얘기를 반복하지만은 성평등주의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교차적이고 상호 엮여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성을 부정하고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것이겠고요. 세 번째, 사실은 이 젠더주의자들의 제일 큰 문제들은 여기 제가 성평등주의자, 젠더주의자 다 이런 말을 좀 섞어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자손의 번식에 대한, 후손에 대한 것들. 우리가 후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200년 지나면 세상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후손의 번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평등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성차별의 긍정의 목표는 남녀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거는 숨겨져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용어 바꾸는 데만, 용어 바꾸는 것이 옳다고만 계속 싸우고 있고, 그걸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지금 이쪽으로 계속 전략이 벌써 서구가 걸어온 길을 보면 단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용어부터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의 목표는 남녀 경계를 허물고 가부장제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남녀의 성생활을 통해서 자손을 만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해체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평등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허락하신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 이외에 다른 성을 성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시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 또 여섯 번째, 성평등주의자들은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고 말하지만 후천적이라는 증거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동성애로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돌아선 많은 사람들의 증거에 의하면은 이것이 선천적이지 않다는 후천적이라는 증거를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일곱 번째, 동성애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규범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이제 성을 얘기하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자유로운 성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성애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모든 거를 세상을 아주 잘 배워야 되는 시대에 처음부터 그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죠. 여덟 번째, 동성애에 대한 판단은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평등과 공평을 강조하는 기독교인의 책임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이제 오늘 결론, 아까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양성평등의 목표는 우리가 하면 성주류와 대신, 요거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평등주의자들은 첫째, 남녀의 완전한 평등. 두 번째,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전체성을 해체하는 것. 세 번째, 이성애적인 성규범. 남자와 여자가 하는 성규범 자체에 대한 투쟁을 헐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을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임신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나오니까 임신을 자유롭게 막으려면은 낙태를 아주 쉽게 자기의 인권으로서의 낙태를 강조하고 있고, 다섯 번째, 의무 교육의 필수로서 성교육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애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을 자유롭게 여기고 그걸 반대하는 부모에 저항하고, 그리고 일찍부터 동성애를
하나의 기준으로 배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모든 성체제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섯 번째, 가족의 물질적 박탈과 빈곤화. 가족 자체가 이제 혼란스러운 단계가 돼버리는 거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양성평등의 목표는 이제 조금 더 말을 성주류화 대신 가족주류화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모든 그 가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자신의 생물학적인 엄마와 아빠를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 여러분 아이가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입양하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배우게 되면서 자기가 생물학적인 엄마와 아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러분 10년, 20년, 100년, 200년 가면 이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아주 이상한 것들인데 아직은 얼마 안 되지만 그때가 되면 그게 주류가 되면서 이성에 근거한 이런 가족이 사라져버리는 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 학교에서 의무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야를 막을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교육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면은 얼마 전에도 캐나다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와가지고 여자가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동성애에 근거한 다양한 가족 체계를 와서 얘기하니까 이게 부모가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아이를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아이들을 한번 공부하는 거 들어보면 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장 이상적인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 성적인 것을 알면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물들어가는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만드는 이상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거든요. 다섯 번째, 포르노의 확산을 위하여 국내외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 이 포르노 같은 것들이 이제는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섯 번째, 잉태하는 순간부터 자연 사는 순간까지 생명권을 보호할 것. 이건 아까 낙태 문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를 이제 얘기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젠더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콘돔 사용하고 피임하면서 자유롭게 성생활을 하게 만드는 낙태를 하게 만들고 또 성행위를 자유롭게 하게 하고 또 이런 성에 대한 즐거움을 쾌락이 강화되면서 오늘날 보면은 모든 이 매체가 다 성으로 물들어 있는데 자유라든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쿠퍼가 지난번에 나누신 그 책에서 제가 이제 봤는데 어떤 사회가 되느냐 이런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아기에게 자유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성관계의 기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성적인 활동에 밀어넣고 학교에서는 사춘기 이전에 피임법, 낙태, 동성애 그런 거를 마음대로 사랑하고 부모되는 거. 또 아이들에게 콘돔을 사용하게 만들고 포르노에 빠져들고 섹스에 중독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사회가 이제 앞으로 결국은 지금 서구가 이미 밟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국가가 법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 교육도 바꾸고 다 바꾸고 나가니까 그게 어떤 사회가 되느냐? 역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성규범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무너졌으니까 그게 문화적으로 성을 충동하게 만들고 성범죄를 만들고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성규범의 완화는 아이들에게 가족을 파괴하죠.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애화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간다. 저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성을 갖다가 일찍부터 자유를 하게 하고 성을 개방하게 만들고 다른 것보다 먼저 배우게 할 때에 그 아이의 어린 시절에 꿈을 꿔야 되는 그걸 다 빼앗는 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또 다섯 번째, 일찍부터 성에 밝히게 되면은 호르몬 발달에 여러 가지 역기능이 생긴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 자위를 합리화시키니까 습관적인 자위행위는 자기애적인 성욕을 고착시킨다. 7번째, 성주류화로 인해서 성정체성의 불확실성. 내가 누구인지.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혼란을 느끼게 돼 인격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죠. 또 8번째, 청소년기 커밍아웃은 이성애로의 자연스러운 성장 발달을 막는다. 이제 청소년 때는 이제 이렇게 동성애 친구도 있고 그게 동성애인지 우정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조금 동성애를 좋아한다고 해서 갑자기 난 동성애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아이로 하여금 아예 그 길을 자기의 본성적이 아닌 길을 가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9번째, 동성애 행위의 위험성을 숨기면 젊은이들에게 위험에 처한다. 그러니까 동성애 행위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면 그것도 법적인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서야 이게 위험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10번째, 붕괴된 가족 구조를 정상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가족이 아빠가 엄마가 되고 막 혼란스러운 가족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에게 비정상적인 그런 가족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11번째, 가족이 깨지다 보면은 결국은 나라가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학적인 위기인데 성과 임신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 후손이 적어지고 결국 인구가 감소되는 거에 이별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원래 이제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주제를 그냥 들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경에 나오는 양성평등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을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양성평등.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가치입니다. 성평등주의자들이 가장 지금 공격 대상은 기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도 어떤 자유롭게 해서 전혀 의식 없는 것보다 좀 더 전통적인 우리 가치를 준수하는 기독교를 지금 가장 공략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원리를 일단 출발해야 되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연합해서 둘이 하나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돕는 배필.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 여러분 이것을 남성성을 또 여성성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아까 설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에 기초한 가정을 세워 차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부가 합법적인 한계 안에서 성을 누림으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성경의 성의 법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안에서는 성이라는 선물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죠. 성은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그거는 간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잠언에 보면은 우물물에 있는 우물물을 바깥으로 넘치지 못하게 해라. 15절 보면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산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나누지 말라. 이거는 남자의 정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계 안에서 충분히 성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 하나님 허락한 배우자를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구하라. 그 안에 성은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한계를 넘어간 성은 너무나 추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을 고귀하게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차별을 초래하는 가부장 제도를 넘어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가부장 제도라는 그 악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인간의 악이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타락한 이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고 이런 타락한 상황의 가부장제도의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회복이 뭐냐?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남성다운 남성, 여성다운 여성, 남녀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이지 남녀 자체를 철폐하는 게 아니고 가부장제를 철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이 이제 자기는 그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권리를 이제 유다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그거를 얻기 위해서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을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누군지를 알고 나서 유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38, 2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깨닫는 것이죠. 네가 나보다 옳구나. 맞아. 그러니까 이 가부장 제도의 어떤 가해자인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깨닫고 올바른 정신으로 이제 다말에게 그 권리를 찾아주는 과정인 것이죠. 여기서 이 죄를 졌다고 유다를 죽인다든지 유다를 여자로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가부장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위기 가운데 있는 여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이제 하갈이 나오죠. 하갈은 종의 여종인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쫓아버리지 않고 여기 보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위기의 여성을 우리가 성경에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알맞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성폭행들이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에 놀러 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또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인 여성을 또 성폭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바르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하나님의 수치스러운 걸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일에 하나님은 동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남성들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성차별적인 요소들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그건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약자들과 함께 그것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님은 약자에 속하는 여성을 보호하시는데 예를 들어 룻기 같은 데 보면 나오미와 룻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오미가 땅을 잃어버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땅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 여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룻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해서 마침내 자녀를 얻고 땅을 얻고 회복을 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의 약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또 신명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을 차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약자를 도우시는 분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 같은 사람이 이제 상전이잖아요, 상전.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상전이 노예를 부리는 그 빌레몬이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한테 야 노예제도를 철폐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노예제도가 철폐되기까지는 벌써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상전과 노예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누면서 제도가 어떻든 간에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가 그러한 약자를 돕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를 바꿔나가고 물론 제도가 한 번에 바꾸면 좋지만 그 제도라는 것은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합의가 필요하고 또 그 제도가 세워진 다음에 또 인간이 악하면 또 제도는 또 잘못된 왜곡된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제도가 좋은 정신을 만들어서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가 되고 또 악해지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그럼 역사가 계속 발전돼 나가는 것이고 그 와중에 하나님은 항상 그런 악한 것들을 뒤집고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성평등과 양성평등 오늘 겉으로 보기에는 용어 문제처럼 보이지만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회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가정에서는 사실 거꾸로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을 우리가 극복해나가는 과정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주류와 어떤 지나친 페미니스트 입장으로 남성과 여성을 없애버리고 가부장제도를 없애면서 교회의 기본적인 틀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1단계에 와 있는 그런 세계의 저항에서 사실은 용어 정의부터 우리가 양성평등이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차별금지라든지 아까 이 성주류화 정책은 이런 정책을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지금 법과 예산을 들여서 시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맞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저항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그런 법안 계류는 계속 시도될 것이고 그게 통과가 되면 끊임없이 우리가 서구가 이미 겪고 있는 그 사회로 가는 그 지름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것에 저항하고 그리고 이 첫 단계에서 입장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가는 길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기독교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양성평등의 기본적인 전제를 이해하면서 오늘 용어가 왜 양성평등이 중요한지 그리고 법적인 계류를 통해서 이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면서 오늘 이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